한 사람 집에서 나오면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꼭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내가 일당이라도 받아야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 아시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인상 좋은 사람이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요즘같이 일하기 어려울 때는 일당 제대로 받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온전한 일당을 다 주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포도원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땔감으로도 쓸기 마땅치 않고 관상용은 더욱더 안 되고 오직 열매만이 귀중한 이 포도나무, 참으로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생기게 되고요. 옛 가지들이 다 잘라버리고 새순에서만 오직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 옛 성품 다 떠나고 새 사람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고 또 포도주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되고, 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듯이 바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하는 것, 이 포도원에 일하는 겁니다. 두세 시간을 지났을까 주인이 몇몇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새벽에 같이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야 일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왔지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툭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얼마에 계약하고 왔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 좋은 주인, 인상 좋은 주인이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 약속을 했다오. 다시 한 두세 시간쯤 이랬는데 또 몇몇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제 점심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또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아니, 이 농장 주인, 사람들이 그만큼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왕창 다 필요한 만큼 모아서 일을 시킨다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텐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루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주인이 맨 나중에 겨우 딸랑 1시간 일한 사람 먼저 부르더니 그들에게 일당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겨우 3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에게도 또 하루 일당을 다 주고, 한나절 그냥 반나절 일한 사람한테 또 주고, 와, 이 주인은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노동자의 아픔을 알고 우리들의 형편을 헤아리는구나. 두세 배는 더 주는 것 같으니까, 야, 우리는 분명히 엄청 최소한 2배는 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바로 다음에 온 사람, 7, 8시간 일한 사람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당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싱글벙글 일당 전체 서너 시간 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조금 일했는데도 그거 똑같이 받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참 이상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종일 햇볕을 쬐면서 종일 땀 흘리면서 고생한 우리들에게 이제 일당을 줄 차례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들만큼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불렀겠지, 맨 마지막에 주겠지. 주인이 말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인정하는 받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 돈 좀 듬뿍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냥 일당만 주는 겁니다. 주인님, 딸랑 이겁니까? 혹시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들과 계약한 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아니, 계약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저기 이제 반나절 일한 사람도 일당 줬고, 서너 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 줬고, 1시간 딸랑 일한 사람도 일당 줬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얹어줘야 그게 공평한 거지요.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 똑같이 하는 게 이거 공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여,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의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면은 이 말에 온전히 끄덕끄덕하고 역시 주인은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여기 다 인정 안 하는 봐요. 일부 때 누가 큰 소리로 아니요 그러더라고. 취업이 힘들 때는 그저 일거리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비정규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사람은 두세 배 더 많이 받고 자기는 그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칭부터 다른 거예요. 정규직한테는 누구 님 부르는데 야! 너!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런 형편에서 일할 맛이 납니까? 너무나 속상한 게 더 굳은 일은 더 많이 하는데도 절반도 임금이 되지 않는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요즘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여성들도 아직도 뉴스에 보면은 그런 차별에 똑같이 일해도 돈도 적게 받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진급에 있어서 그 유리천장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받는다. 얼마나 또한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에요. 일상적 고민에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세계 리더들이 철학을 공부하는가? 여러 대답 중에 하나가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50개 챕터 중에서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에 의한 상처가 깊다라는 타이틀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또는 공정과 공평에 대한 이 이슈들 이게 너무너무 잘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에도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신분 차별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듯이 차별과 격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에도 시대처럼 공공연히 신분이 나뉘어져 있던 시대보다 차별과 격차는 더 음습하고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신분 차이가 없어지고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기에 오히려 차별이나 격차가 더 부각된 것이다. 공평이나 공정과는 정반대에 있는 차별이 이질성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차별이나 격차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평한 사회일수록 더 차별에 인한 분노는 어마어마하고 똑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자인 고이자키 도시아키의 지적을 예로 드는데요. 나와 깊은 공통성을 지닌 자, 나와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화는 설령 작은 일일지라도 참을 수 없다. 그 불일치는 실제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 차이를 과장하고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하게 반발을 일으킨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의 극단성, 악마화라든지 또는 무엇보다도 이 품꾼들 통일한 일꾼인들인데 공정이 무너졌다, 주인에게 배신당했다 느껴 격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차별이 있는 모순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오랫동안 일한 사람과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를 하려면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일한 사람부터 먼저 돈을 줘서 보내면은 뒷골을 안 보잖아요. 아니, 이런 배려라도 조금 하셨더라면은 그 억울한 일 덜 당할 텐데 너무 야속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이 강남 수서땅, 강남 한복판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아파트 한 채가 뭐 몇십억씩 해요. 근데 그런 땅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랄학교를 홍정길 목사님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학교 지을 때 지역 아파트 주민들 반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조직적으로 조를 넣어서 막 데모하고 포크레인 위에 앉아있고 또 온갖 것 트집 잡아 고소하고, 사실 홍 목사님 심무하는 남서울교회에서도 그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아니, 우수한 인재에게 더 투자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장애인에게 그 수백억을 그렇게 들여줄 수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싸움을 지리하게 하면서 그 학교를 완성했고, 그 발달 장애인의 부모의 눈물을 많이 닦아주고 소망을 주는 학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미랄 학교를 시작한 작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홍 목사님 교회에도 발달장애 아이로 인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갈 학교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학교 좀 있어야 된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형편을 아셨던 목사님,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돈 다 쓰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보기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돈 들이며 고생하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녹이 폭 나간 듯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괜한 질문한 것 후회하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더래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소명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세워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요즘에 한두 명 낳는 게 대세지만은 그것도 안 낳으려고 하지만은 옛날에 뭐 4-5명은 적은 거였고 7-8명 보통이고 10명 넘는 가정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맨 큰 애들은 벌써 집 나가서 돈 벌어 올 수 있고, 또 조금 적은 애들은 나름대로 일거리 도와주면서 또 동생들도 돌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막내에 속한 애들은 맨 달라고만 하고 먹기만 하고 그냥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귀한 겁니까? 돈 벌어오는 자식은 최고로 귀하고, 그래도 집안일 거두는 자식은 두 번째로 귀하고, 저것들을 처먹기만 하는 것들은 안 귀한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녀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당 공평하게 일해야 되는, 공평하게 줘야 되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임금 체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학자는요, 오늘 본문이 최고의 성경이래요. 왜? 주님은 가장 기본적인 소득은 갖춰져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 일해도 껄렁껄렁하게 대충대충 일한 거,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렇지만 1시간을 일해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일한 사람과 이게 다른 거다. 그런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시작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시작을 뭘로 합니까? 천국은 마치.
지금 주님은 경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천국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족이 어떤 사람들은 뱃속부터 모태신앙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년기 시절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죽을 때가 가까워서 겨우 얼마 안 남았는데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44주년 창립기념주를 지냈어요. 처음부터 개척에 그 수고와서 함께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30년 된 분도 계시고 20년 된 분도 계시고 올해 들어오신 분, 작년에 들어오신 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찍 와서 수고한 분들만 귀한 분이고 나중에 온 분들은 귀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먼저 천국 가족 된 사람들, 참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또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누가 가정의 왕이에요? 갓난아이가 생기면 걔가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걔를 위해서 집안을 꾸미고 밤새 울고 잠 못 자고 땡깡 펴도 그저 한번 웃어주면 그게 최고로 기쁘고, 그 모든 불편과 수고가 기쁨이요 행복이잖아요. 이처럼 천국 가족들을, 그 공동체는요, 나중에 온 자가 더 잘 교회에 적응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지만은 우리 교회 최고 귀한 분은 저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아니고, 여기 권사 집사, 안수 집사님들도 아니고 새 가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그것도 예수님 믿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귀하지만 처음 예수님 가족, 이런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족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구원의 감격과 행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들이 혹시 봉사하게 되면 내 할 일 뺏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좋은 일꾼이 왔다고 기뻐하는 것. 바나바가 마치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선교 사역을 크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행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천국 가족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선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온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고, 그 몸을 다 찢어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천국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도 장터에 가서 서성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데려올 일꾼이 없는가? 데려올 천국 가족이 없는가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서성거리시는 주님, 찾기까지 찾아내리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친척 가족 중에서, 또 우리 동료 중에서, 학교에서, 내 이웃 중에서 와보라 하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원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처럼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요. 저 무식한 자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셨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까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전하고 단순히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가족 공동체 주님 원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서성거리시는 주님을 닮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서성거리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